자성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늘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신앙의 무기력한 삶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믿음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시험 드는 건 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건 내 문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말씀하실 때 사울과 달리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눈물로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내가 뭐, 나 다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말한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자기 변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회하며 눈물로 자복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 기록되어졌는데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정직한 마음을 달라, 정한 마음을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해야 됩니까? 거짓과 불의가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거짓과 불의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이웃에게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굴은 깨끗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깨끗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이 병들면 허황된 진리를 쫓게 되어지고 자신과 이웃과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저 사람 인격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동기를 살피시고 마음을 불꽃 같은 누둥자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아굴의 기도는 육신의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영적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헛된 것과 거짓을 버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만을 주옵소서. 먼저 가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굴은 하나님께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가난, 정말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난이 결코 아닙니다.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극심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서 냄새나는 똑같은 옷을 1년 내내 입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가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 머금은 빵 한 조각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저 사람은 가난해야 돼, 저 사람은 부자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가난할 수 있고 누구도 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법률 소송에 말려들어서 재산을 축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대형 해고를 단행해서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주간 잠언 20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아굴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심한 가난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왜 아굴이 가난하게 마옵시고 왜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라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고통이나 수치 때문에,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이며 신학적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왜 가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가난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해요. 너무 가난해서 죄 지을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그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극한 가난은 나도 모르게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어떤 행동, 어떤 죄를 지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살기가 공공해지면 사람이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4일, 일주일 굶어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찐빵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저절로 가는 겁니다. 극빈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큰 공직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정축제를 행한다고 합니다. 지나친 가난은 확실히 죄 지을 기회를 많이 가져다 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나치게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넘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극빈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과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해가 되는 거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신이시길래 저렇게 가난하게 만들까? 아이고, 저 하나님 능력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극한 가난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궁색한 폐를 끼치고 갖가지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나친 가난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굴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저하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물질의 축복도 있어야 우리가 큰 소리치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겁니다.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부하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또 그 소리 듣기 싫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본의 아니게 자꾸 이것이 기도 제목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꿈꾸는 로망 아닙니까? 미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2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75%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71% 해당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유가 졸업 후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직장에 취직해서 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학에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즉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부여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힘만 믿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물질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면 물질에 산한 청지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9절 전반주에 보면 지나친 부에 대해서 지금 아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왜 극한 부요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자가 돼서 내 배가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 부요함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몰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점점 신앙과 멀리 되어지고 세상과 짝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 되고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사랑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을 신뢰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는 그 삶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 자보다는 그렇게 많이 가진 자가 이런 위험에 빠질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물질의 올무가 되어서 물질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지고 그것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올무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그 물질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여가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하되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밑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아니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아니냐, 우리 이 말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무전유제, 유전무제가 말하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 여러분 생명, 여러분 인생의 가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지만 더 중요한 영적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이런 말이 있죠. 자,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명석한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장식용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삶은 살 수 있지만 영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세상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여권은 살 수 있지만 천국은 살 수 없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굴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나친 부를 바라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아굴은 지나치게 가난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나친 부요도 원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굴에게 남겨진 한 가지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기를 먹여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꼭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할당된 목으로 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자족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몰라요. 러시아의 대문호 누구죠? 톨스토이는 많은 글을 썼는데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죠. 록펠러가 말한 것처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이 부자는 새로운 유목지가 한창 개발 중인 지역에 러시아 화폐로 1,000 루블만 내면, 1,000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17,000원, 2만 원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가 걸은 만큼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단,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한 지점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규정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사람은 2만 원의 돈을 내고 흥분을 가누지 못한 채 해가 뜨자마자 기름진 대평원을 젖먹는 힘을 다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기름진 땅 곳곳에 말뚝을 박으면서 이 광활한 땅이 모두 내 것이다, 그런 기쁨 때문에 피곤도 모른 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니, 뛰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넓이의 땅이었던 거죠. 더 가고 싶지만 한 가지 규칙, 뭐였죠? 해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길을 부지런히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지나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해 떨어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처음 떠난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그 많은 땅을 고스란히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자 급한 마음에 넘어지고 다치고 뛰고 걷고 땀이 뒤범벅이 된 채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걷고 뛰고 또 걷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평선 위로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간신히 출발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피를 토한 채 쓰러지고 맙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 길을 쓰고 걸어서 엄청난 땅이 모두 자기 곳이 자기 소유가 되었다는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그만 죽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 소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머슴은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대로 6자 180cm 혹은 2m 정도 되는 크기죠. 땅을 팠다. 그의 묘를 쓰기 위해 그를 그곳에다 묻었다. 결국 이 부자에게 필요한 땅은 겨우 얼만큼이었습니까? 1m 80, 2m에 되는 그런 조그만 무덤의 크기였던 거죠. 그것이면 좋겠건만 그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소설의 내용이지만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계적 최고의 부자 록펠러, 지금의 부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빌 게이츠보다도 환산하면 그 당시에 록펠러가 더 큰 부자였다고 해요. 그런 부자인 그 사람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조금만 더. 이것이 록펠러의 대답이었다고 하죠.
비단 록팔러에만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굴은 이와 같은 맹점을 정확하게 깨뜨려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난해서 비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지도 않고 지나치게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고 꼭 자기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양식만큼 주기도문에서 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양식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얼마만 있으면 되겠어요? 얼마만 벌면 되겠어요? 한 1,000만 원 벌어야 되겠어요? 한 500만 원이면 안 될까요? 내가 한 수십억 수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첫째,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넘치는 재산이 아닙니다. 둘째,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용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알아듣고 박수를 치는 정도의 말솜씨. 가만히 이 조건을 뜯어보면 전부 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 아닙니까? 약간 모자란 듯한 삶. 어쩌면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도에 넘치는 부와 소유욕과 분수에 넘치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불행하며 불평하는 삶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약간 모자라게 사는 것이 더 충만한 행복의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이 넉넉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망치게 합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가 다투는 것 보셨죠? 재산 때문에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보셨죠? 부자들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어지면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행복한 부자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나 사업이나 재물,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을 가진 자에게, 바른 청지기 정신을 가진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의 기도에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며 부자가 되어 거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대신에 자신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환경은 아닙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섬길 힘이 있으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작은 감사, 작은 헌신, 실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에도 감사하십시오.
가난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헛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자족과 만족과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그리할 때 더 크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